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4 35절 속고대 베드로와 구치오 히라이 때 고 있다. 고레데 와다시와 학기리 와까리마시다. 가미와 카타요 고도 나사라즈 도노군이노 히도데 아테모 가미오 오소레 카시코미 세기요 오코나오 히도나라 가미니 우케 이레라레루노 데스. 아멘. 시도노 교된 주쇼노 산주용 산주고세스 데스. 사람에게는 그 짐승하고 다른 점이, 특별히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사람 마음에 신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떠한 앞에 무슨 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그런 큰 일을 당했을 적에 그 신을 의지하려고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동네에 그 선앙당 이런 게 있었어요. 동네 입구에 굉장히 외진데, 그러는데 이제 그 동네 밖으로 나가고 무슨 큰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 이런 항상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나 어떤 특별히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지나갈 때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거기에 그 선앙당이 나무가 되게 나무로 돼 있는데, 크게 돼 있는 큰 나무인데, 느티나무 이런데 어디가 하나를 이렇게 던지고 그래요. 던지고 그러고, 그래서 선앙당에는 나무 밑에 돌이 엄청 돌 무덤식으로 많이 쌓여 있고 그래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사람의 신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서 자기가 뭔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짐승들한테는 이런 게 없어요. 꼭 사람들한테만 이런 게 나타나요. 왜? 사람들은 생각에 할 수 있고, 그러한 그 미래 불안을 감지를 하니까 그러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토속 신앙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도 그러죠. 징크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그 하나의 그쪽 부류에 속하는 게 되는 거죠. 내가 항상 이랬을 때는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종교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선택했을 때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실망할 때 어떻게 되는, 실망할 때 사람이 이런 거에서 실망을 할 적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가장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거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되게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도 6.25 전쟁을 겪으면서 싸움할 적에 옆에서 총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벌떡벌떡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막 그런 피를 흘리고, 우리 아버지는 다행히 살아났지만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벌떡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총에 맞아가지고 넘어가 살려달라고 그러고 피가 꼴꼴 흐른다고 그래. 이러한 전쟁에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철들었을 때인데도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야, 믿을 거 없다. 너 자신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까지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아버지도 결국은 뭐예요?
병에 들려가지고 병에 들어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에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모습이 나오는데 신심에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이 신이 되는 그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불신자가 되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뭐 절대 어떠한 종교든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악인이 돼요. 내가 신이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권력을 잡게 되면 내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도 외가 쪽이 완전히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원래 공산주의 사상이 뭐냐 기독교의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삐끗하면은 글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볼 때 인간의 삶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죠. 그거 뭐냐면 하나는 육과 혼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삶이라는 거죠. 꼭 육이 아니고 혼까지 어떠한 뭐 작품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 예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종교인 아닌 사람도 자기 혼을 다 바쳐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게 많다는 거죠.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나는 뭐 종교랑 상관이 없어. 그런 것을 내가 채우면서 사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인들, 정치인들 거의 다 이러한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을 하고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가 신이고 내 마음대로 휘둘른다 그러는 위치.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그룹은 뭐냐면은 영적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살면서 그러죠. 이게 내가 사는 이러한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사회에도 뭐가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올바르지 못하게 기본적인 사람들이 그 양심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서 내가 과연 내 삶이 옳다고 삶의 방법이 옳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 5장에 나오는 그 말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해. 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영혼의 부족함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삶이에요. 신앙인은 뭐냐면 영혼의 부족함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가는 길이 뭐라고 그러냐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도자라는 겁니다. 도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 삶을 사는 사람,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건 뭐냐면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나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딱 발을 디디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회개가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는 회개를 되는 거. 그래야 나를 찾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구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건 의의 길로 가는 거고 회개의 길로 가는 거고 결국 종착역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살아서는 우리가 지극히 평안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항상 얘기했죠. 뭐 신선 노름이라 하죠. 최고의 경지를 신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지극히
지극히 마음의 평안한 상태, 또 그 당대에 끝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고로 목표를 하고 가야 될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보면은 지난주에는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얘기했죠. 바울이 기독교로 다 들어오게 된 그런 회심의 그런 환경을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유대교인의 회심이에요. 더 넓게 본다면 오늘은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이라는 거죠.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이라면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은 이방인의 회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과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영역이 완전히 정해졌다는 거예요. 주제가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말로만 들었던 거죠. 말로만 들었고요. 근데 그 말로만 들은 거를, 떠도는 소문으로만 들은 거를 자기는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고넬료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기독교에 완전히 근간이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만이 아닌 전 세계 누구나에 대해서 이런 것이 구원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자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보내요.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아주 직접 불렀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그 영역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그 목적이 이방인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조금 얘기하다 보면 이방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건데요. 그런 것을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 모든 인간들의 대상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갖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늘,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러죠. 불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늘나라, 하늘이라는 게 존재하겠냐. 그리고 그게 설사 있다 해도 우리와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지키려면 너무 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란스가 깨질 정도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다른 뜻으로 얘기한다면 하늘나라가 너무 멀어서 우리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나라가 그렇게 뭐냐? 아닙니다. 결코 멀지 않다는 것을 또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 손이 닿는 거리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본질, 또 영혼의 갈급함의 본질,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본다면 환상으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의 고넬료에게 임하셨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응답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환상 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넬료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 응답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가 앞쪽인데 10장 3절의 말씀이죠.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러한 축복이,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말도 못하는, 우리가 성경에도 그게 많이 나오는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이러한 것이 우리가 가능했냐 이거죠. 그럴 때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넬료가 그럼 어떻게 했냐 이거죠. 하나님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로마 사람이죠.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100명을 거느린 장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평소에 아주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물론 들었겠죠, 그죠? 물론 듣고 실제로 예수님 보거나 이런 것은 못 보고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그 식솔들 모두 데리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보신 거죠. 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럼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됐냐 이거죠. 고넬료가 신심이라는 거죠. 신심이 있는데 그 신심 중에 그 방향이 크리스찬들의 흔적을 봤을 때 이게 옳은 길이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했던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돈을 추구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더 이상 명예를 추구한 것도 아니고 한 거 보면은 그냥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자기가 그만큼 지위가 있고 그러니까 베풀 수가 있는 거죠. 베풀며 또 항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런 것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고넬료가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배고픔을 느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러한 행실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정확한 아주 올바른 행실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유대교도 있었고, 다른 종교도 있었으니까,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되더라면, 그럴 가능성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선택이 아주 탁월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선택이 판단력도 아주 정확했고, 문제의 핵심을 뚫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거죠. 백부장 정도 되면은, 사람을 100명을 거느린다는 사람이 그 군대를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똑똑하거든요. 판단력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올바른 판단을 한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시켜서 실제로 환상 중에 보이게 한 거죠. 보이게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조치를 해 주신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필요한, 모르니까 아직은 인도자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식으로다가, 입교를 할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인도자를 인도자로 정하게 된 것이 정함을 받은 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겁니다. 베드로 완전히 베드로는 그때 아주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이상 강도가 강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에는 바울 못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바울만큼 지식은 많이 없었지만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고넬료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 또 우리가 본질을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다혈질이고
아주 또 마음이나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었어요.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리를 걸을 때도 나한테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무리를 걷다가 이게 옆에 보니까 아니 퐁당 빠지고 이렇게까지 아주 성격이 급하면서도 믿음이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수제자죠. 네,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면서 베드로가 무슨 사람이냐면은 형식에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뭐냐면은 유대교의 그러한 전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서 옆으로 가지가 흘러나온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모두 유대 풍습을 따르고 관습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쳐지는데 베드로는 어때? 풍습을 원래는 안 따랐다가 나중에는 교회에서 풍습을 따랐고 바울은 원래 따랐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안 따른 거죠. 그러니까 그 형식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한 거예요. 그 형식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바울은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치신 거예요. 왜 바울을 안 보내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냈나?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모든 것이 하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식을 중요시하는 베드로에게 임한 거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그 말씀을 본다면은 베드로의 사도행전 10장 14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단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내려오고 신명기에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게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2번, 3번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깨끗이 않다고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굉장한 얘기예요. 이 한마디에 바울이 하늘에서 빛 때문에 뒤집어졌듯이 요 한마디에 베드로는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 형식보다 우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완전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전부 긍정적으로 그쪽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주 형식도 중요해요. 사실은 형식이 중요해요. 믿음이. 계란 같은 것을 봤을 적에 어떻습니까? 계란이 껍데기가 깨지면 새끼가 못 나와요. 새끼가 안에서 크질 않죠. 이 껍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보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 내용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는 것이 뭐냐면은 각자 개인의 주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죠. 신앙생활을 해도 어때요? 아주 하나님 뜻에 따르는 사람이 있고 내 주관에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도 내 주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난 못 먹겠다.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를 내가 먹을 수가 없다. 내 주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너 먹어라 이거죠. 먹어라 이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관을 버리지 않는 한은 믿음 안에서 내 주관을 버리지 않는 한은 우리가 깊은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내 주관이 강했다라면 절대 고향에서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내 주관이 하나님의
뜻이 앞섰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얼만큼 중요한 거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뜻, 나의 주관, 이것을 깊이 숨기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깊이 숨기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걸 나타내면 하나님의 뜻이 꺾어져 버리니까, 왜곡돼 버리니까, 그걸 내 앞에 깊이 숨기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 내 의지로 내 주관을 없애요? 천만에. 절대 못 없앱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냐?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몇십 년, 신앙 생활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탈선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자아가 툭 삐져나오면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늘 내 자아를 깊이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그런 자세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방인의 구원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이거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이고 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같다. 모든 인간이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확정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 있어서 요한복음 12장 25절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 말이 굉장히 까다롭죠. 하지만 요 말 속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현대의 이방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 이방인의 모습은 뭐냐?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을 현대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 무신론자, 불신자,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현대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방인의 개념하고는 약간 달라요. 지금 현대에서 우리에게 이방인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서 선교를 굉장히 강조하신 건데 그 이방인이 현대에 있어서 이방인이 누구냐 그거요. 이방인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육의 충만함을 원하는 사람, 또 혼의 충만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또 불신자, 또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현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을 그때 이미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바울은 이미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참으로 인간 구원에 대한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은 의도 가지고 그렇게 완전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바울도 바울 나름대로 안에서 활동을 했어요. 바울은 주로 밖에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 활동을 했지만은 베드로는 총회 내에서 그때 굉장히 지도자급이니까 그 안에서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자꾸 지원을 해줬다고요. 이런 게 없었으면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행실로 보여라는 거예요. 고넬료 같이 우리의 행실로 보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이런다면은 고넬료가 받은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 신앙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어쩌면 유대인과 같은 신앙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우리가 그런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보다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믿음 안에서 절대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자만하지 않을 때는 너희가 바로 고넬료가 되리라는 거죠. 고넬료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세요? 베드로가 온다니까, 베드로를 베드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죠. 고넬료가 올 테니까 거기 가라. 그래서 그때 이제 음식 내려오고 그런 건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때 베드로가 있던 데가 어디냐면 무두쟁이 그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짐승 가죽 뺏기면은 짐승 가죽을 벗기면 그것을 가죽으로 만드는 장인이 그 무두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주 천한 동네에서 거기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그 베드로를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 고넬료는 어떻게 딱 베드로가 왔을 적에 자기 식구들 모두, 친척들 모두, 그 아는 사람 모두, 이런 사람 모두를 친구들까지 모두를 불러서 그 베드로의 얘기를 듣게 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니까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오니까 니들 와서 들어라 했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가 온전치 못한 행실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게 불가능했던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를 죽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쪽을 보고 있을 때는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두고 어떤 찬스만 생기면은 내가 이러한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그게 가능하냐?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영혼의 그 확신을 가질 그러한 것이 아주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그 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행동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고넬료에게 온 축복이 우리에게도 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을 그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항상 마음속을 긴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긴장하라는 건 새 속에 너무 지나치게 빠지지 말라는 거죠. 빠졌다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축복과 구원의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내가 그걸 짚고 열쇠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짚고 열쇠를 돌리는 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어떤 거를 제공하냐? 평안과 행복은 그 나의 생각과 행실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집어서 넣어서 돌리는 거지. 돌려놓고 예수님께서 다 돌려놓고 문 열어놓고 너 일로 와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속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 앞에 나의 행복과 나의 구원과 나의 축복의 모든 것을 그러한 열쇠를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일할 때도 내 옆에 내 손 앞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이 한층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고넬료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서 그렇게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그 행함으로 인해서 고넬료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늘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